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미 어제도 말씀하였지만 7절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더 큰 비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의 끝자락에서 바울의 시선은 사람과 태도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내용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누가 떠났는지, 누가 남아있는지, 누구를 데려오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까지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끝까지 지켜야 한다면 그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가 노골적으로 악을 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안전 또는 편안함 또는 현실적인 모습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데마가 떠난다는 것은 바울 개인의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공동체의 공백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선택하면 남은 사람은 그 빈자리를 안고 그 사명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남아있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레게스와 디도 역시 사역의 이동으로 인해 떠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곁에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명은 여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따라 걷는 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길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조금 조용해져 있거나 빈자리가 많아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때 혹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내가 무언가 놓친 게 있을까? 내가 무언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까? 조금은 내가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내가 걷는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조용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걷는 때도 있지만 혼자서 걸어가는 길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편하게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누가 있느냐보다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문장은 매우 짧지만 매우 깊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길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 말을 걸어주고 몸이 약할 때 곁을 지켜주고 사명의 끝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란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이 아닌 그때그때 서로의 필요의 자리에 채워주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눈에 띄는 업적은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명의 끝에서 바울 곁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 화려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곁에서, 교회 곁에서, 말씀 곁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귀 쓰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띄는 역할보다 사라지지 않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조용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의 사역을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사명의 마지막 길에서 그가 나의 일의 유익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의 회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 다시 불러옵니다. 사명의 끝에 바울의 시선은 날카롭기보다는 따뜻한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죄보다는 회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혹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주님의 일에 제외하신 적은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등의 모습들이 혹 그러한 이유로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판단하며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 역시 실패를 경험해 보았으며 바울 역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주님의 일에 세우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해쳤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대적하였고 그 대적은 바울의 사역에 실체적인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며 디모데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특히 말씀과 공동체를 해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별력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되 디모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될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명의 마지막에 남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남아 지키며 누군가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 경계하는 모습을 띱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서 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나타내어지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아직 그 사명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공동체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끝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오늘의 태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필요가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동부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또 내일은 유초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역시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모습 속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배제하고 멀리하며 거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역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